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지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러준, 따라하세요, 성도다. 성도다. 네, 예수 믿는 사람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 나와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요나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맡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같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박정진 목사님에게는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명을 다 주셨어요. 다 사명을 받은 자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죠. 그럼 왜 요나는 도망을 갔느냐? 유대 사상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 안에, 즉 이스라엘 나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밖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이곳을 도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맞지요? 부두에 나가보니까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선가를 주고,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그 배 밑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모르겠다. 이제 내가 여기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햇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엄청난 재앙이 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잘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보니까 배 밑에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깨웠어요. 여보세요, 일어나요. 당신은 꼭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용서를 빌고 우리가 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이 요나가 창피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빚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노인까지 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특히 감수성이 빨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보면 그대로 행합니다. 나쁜 거 좋은 걸 몰라요. 나쁜 거 보면 나쁜 그대로 하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빨리 돌이켜 달라고 이렇게 그 선장이 그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지금 요나가 이 안에 있으므로 광풍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요, 광풍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선장이 이 광풍이 그럼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요나가 딱 접혀 나오는 겁니다. 그 제비 뽑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적어놓는 거예요. 여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이름을 적어내고 선장이 뽑았겠죠. 이때 선장이 딱 잡으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런데 원인이 뭐냐? 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여기 도망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사상은 유대 안에만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가득해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마지막 시절이에요. 다른 그 친구들은 주일날 되면은 막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자기 맨날 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게 불만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도 주일날 엄마 아버지 원래 내가 어딜 좀 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고 나서 등산을 갔어요. 처음에는 거기 나갈 때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해방이다, 자유다, 자유라고 느끼고 갔습니다. 산의 입구에 딱 갔어요. 야, 이 산에 저 정상을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서 빵긋 야, 소리 지르면서 오늘 하루를 만끽하자고 올라가는데 마음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그 마음에 막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상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만약에 내가 주의를 빼먹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이거 놀러 다니지 않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다음에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믿다가 죽어서 천국이 없다면은 본전이고,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에 놀다가 그만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면은 내가 손해 아니냐. 그러니 믿져의 본전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믿져의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현명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봐서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만 아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선한 믿음으로. 불순한 것이 껴있지 않는 선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전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엄청난 이득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청년이 간증한, 아주 간단하게 간증하면서도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간증한 그 간증이 얼마나, 나는 어딜 가든 간에 처음 설교하는데 꼭 이 말을 증거합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서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망신만 당하고, 그럼 나를 어떻게 했으면 이 바다에 이 광풍을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할 수 있느냐? 선장이 물으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간단할 것이다. 참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참 이 선장이 착한 사람이에요. 응? 왜냐하면 그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됐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딱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불어대던 광풍이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수중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땅속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 밑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2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서 그 땅에 닿아서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고 땅을 딱 밟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즉 회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순간적으로 마치게 돼. 사람이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짧은 순간입니다. 그때 큰 고래를 예비해서 이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덥석 삼키니까 이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큰 물고기라. 뭐 이거 고래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바다에서 제일 큰 그 짐승이 고래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아가미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부력이 있죠. 그 공기를 안에다 넣고 숨을 쉬다가 나와서 다시 공기를 넣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사는, 이게 잠수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요나가요. 거기서 3일 3야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3일 3야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가서 이제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깊이 뉘우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니누에다가 탁 토해냈습니다. 그 니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수함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간 거죠. 3일 동안 그 니누에로 가서 그곳에서 토해지니까 보니까 큰 성 니누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3일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이다. 큰 성이다. 이쪽으로 3일, 이쪽으로 3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하루를 돌면서 그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40일이 지나서 이 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40일이 지나면 여성이 무너지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여기 여성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나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니누의 백성들이 볼 때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상복을 입고 그리고 제에 앉아서 통회하면서 막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왕궁에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래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면은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대신들을 불러놓고 다 회개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 선포에는 짐승들까지도 먹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이 니누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이냐?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이 요나와 같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는 선지자지만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단지 이분에게는 니누에로 가서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증거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요 사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에 요즘에 지금 지난번에 그 요한 교황이 한국을 다녀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개신교도들이 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람들. 교황이 가가지고 한국에서 한 것을 봤을 때 너무 그 인본주의적인 그 천주교 아닙니까? 근데 인본주의적인 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좋은 차 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서민이 탈 수 있는 적은 차를 타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기아에 소울을 탔어요.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티칸 궁전에서 나와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황도 떼버려야 돼요. 아멘. 교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황제인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왕이 있잖아요. 일본의 왕이 있고 영국의 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교황은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다 떼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 다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거기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을 숭상하고 이러한 뭐 오늘날 또 교회까지 넘어가는 이런 추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교단 중에서 그 교황에 대한 이러한 그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높아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40이 지나면 성이 무너져요. 이제 이 세상도 무너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내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달 후 될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 간혹 가다가 좀 참변을 당해요. 여기 미국의 9.11 사태 같은데 9/11 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모습을 요나가 보고 가장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는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불평을 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선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선한 믿음 속에서는 본색이 나오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선한 믿음 속에는 본색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이에요.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도 거기서 죽었고 나와 여러분도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떤 반응을 했어요? 아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자,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 우리 저 청년 오늘 간증하면서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감사하는 그 감사 그 안에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건져주시고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저분이 롤 모델이 됐어요.
두 개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난 길게 하고 있지만은 저번에 짧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기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이 뭐냐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자기를 경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나다. 자기. 자기 때 다시 한번 하는데 그때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신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신관어다. 신관어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가 가장 귀한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오후 늦게 나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때 나를, 그러니까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나한테 주시려고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나는 불평한 거예요. 자기를 경시했어요. 차라리 저 백성들이 저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봤을 때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한 건지 이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웬만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야단을 쳐요. 야 이놈아 그러면서 야단을 치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에 이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요나도 이 백성을 살리셨는데 저들이 얼마만큼 선한 사람들이 되는가 내가 어디 보자 하고 초막을 동쪽에다 짓고는 그 초막 속에서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냥 햇빛이 꽝꽝 내려쬐는데 사실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박씨를 거기다가 심었어요. 박씨를 심었어요. 이 박이 넝쿨이 올라온 거예요. 이 아침이 되니까 박이 이렇게 초막을 탁 가리고 있으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얼마나 시원하냐 이거예요. 응? 요 며칠 전에 우리가 폭염에 있었죠. 굉장히 더웠잖아요. 밤에도 덥고 뭐 그늘 밑에 덥고 참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만 가면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데 이 니누에가 그래요.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선선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박넝쿨이 생기니까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려져도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 그러니까 요나가 기뻐갖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넝쿨까지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시원하게 하시는구나. 이 니누에가 언제 무너지는 놈들 언제 회개했다고 했지만 언제 다시 돌아가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밤중에 벌레가 하나님 벌레가 생기게 하니까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긁어먹은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언제 박넝쿨이 다 이게 긁어먹었네. 이거 오늘 좀 뜨거울 거 아닐까 하고서는 보니까 왜인가 햇빛이 뜨니까 뭐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말도 못하게 더워. 다시 그때 어찌 박넝쿨이 있게 하다가 이거 다 없어졌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불평을 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야 네가 박넝쿨 심었느냐? 여러분이 박넝쿨 심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사는 겁니까? 내가 지식이 많아서 사는 겁니까?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요나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박넝쿨 심었느냐? 아니요. 그러면 그 박넝쿨 벌레가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불평을 하느냐? 하나님은 교훈하신 거예요. 교육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훈계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교육이죠. 교육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을 해요. 사실 이 세상에 보면요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 둘을 볼 수가 있죠.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 즉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선한 훌륭한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받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학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는 창조론적 지식, 두 번째는 진화적인 지식, 진보론적인 지식, 진화론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진화론적인 지식입니다. 진화론적인 지식. 이 진화론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적인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창조론적인 지식에 있어야 된다. 이게 창조론적인 지식.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요나에게 하는 겁니다. 네가 박농쿨을 심었냐? 그 박농쿨이 있으니까 넌 좋다고 그랬지 않냐? 응? 그 박농쿨이 없으니까 내가 죽겠나이다. 지금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이 니누에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뭘까? 자, 내가 아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꼈던 게 뭡니까? 요나는 뭘 아꼈어요? 요나가 아꼈던 것은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왜? 자기 그늘을 가리워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신상에 나만을 위한, 내 이익만 위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 이겁니다. 아, 잘 되니까 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 안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다. 아 하나님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게 하세요? 저 큰 광활한 바다에 가면요, 바다가 고요할 때가 있고 태풍이 불 때가 있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거냐? 태풍이 부는 게 나쁜 거냐 이거예요. 태풍이 불므로 인해서 그 바다가 사는 겁니다. 왜? 그 바다의 물을 요동치게 함으로써 썩지 않게 하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나쁜 공기를 다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 다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에는 이러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장벽을 넘게 하시고 뭐 이렇게 물론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장벽도 넘게 해주실 수, 태풍이 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끼는 것이 뭐야? 내가 아끼는 것이 뭐야? 따라하세요. 내가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 니누에 하나님이 아끼셨던 것이 뭐냐면 120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요, 햇빛이 있지만은 밝은 것 같지만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 어두운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65 가운데 대략 3분의 2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 나머지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선교적인 비전을 목사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비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이 무언가? 바로 니누의 백성들을 아끼셨듯이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아끼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